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네, 그래요. 믿음의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 더 큰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교회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온 사냐가 새로운 생명의 옷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벚꽃이 수줍은 듯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고, 또 개나리가 참 아름답게 폈더군요. 또 산에 가보니까 진달래도 폈어요. 그리고 그 앙상했던 겨우내 그 가지마다 새로운 생명의 새싹들이 이렇게 돋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 우리가 많은 말로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의 부활에 관한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봄의 부활, 저는 해마다 이 봄이 되면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오신 그 주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 말 맞는 말이죠. 아무리 겨울이 혹독하고 추워도요, 그래서 그 겨우내에는 정말 이 추운 겨울이 지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시간이 지나면요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이 봄을 이긴 겨울은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가로막을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층 그 로뎀 카페 야외 가면 작은 정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정원에 한번 나가보세요. 겨우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저렇게 새싹들이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가까이서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체험한 거, 그거는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실제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큼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체험한 그 사람보다 말씀의 가치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듣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복음의 가치를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큼 알 수 있을까? 저는 말하기는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기도한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말라고 얘기해도요,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의 가치를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고 이어령 박사님을 잘 알고 있죠. 이어령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젊은 시절에 썼던 칼럼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 복음을 대단히 비판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에 그가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독교 복음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그가 자기에게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은 그의 회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암에 걸려서 이제 운명하기 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간증 집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외쳤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보니까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엄습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마지막 한 말, 주님의 그 먼지 묻은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실제로 체험하면요,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알자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경험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체험하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범람하는 여리고성을 멈춰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는 거룩한 역사, 하일리 게시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만났고 체험했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경전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험하면 달라져요. 오늘 본문 한 자락이죠. 짧은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극명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게 돼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그는 두려웠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주님 붙잡으셔서 나약하게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 살겠다고요, 너도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 여종이 말했을 때 베드로가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났던 이 베드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죠.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했을 때 자기 살자고 주님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직접 그 현장에서 내 2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죠. 그 사도 베드로가요, 부활한 주님을 직접 2눈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존재로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게 되니까 하루에 믿는 자의 숫자가 3,000이 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여러분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로마에 가보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카타콤, 이 카타콤은 동굴이죠.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인데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에 이렇게 동굴을 만들었어요. 폭이 한 1m 정도,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이런 동굴인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아예 살았습니다. 무려 25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25년도 아니고요, 25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동굴 속에서 250년을 살면서 무려 700만 명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갔고, 그들의 시신이 이 동굴 벽을 파가지고 그것에 그들의 시신을 안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카타콤을 하나로 연결하면은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880km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한 392km가 되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2배 이상이 되는 이런 지하 동굴을 파고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녀의 대를 이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실제로 부활을 체험한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실제로 들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이 그렇죠. 25일도 아니고요, 25년도 아니고요, 25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 갖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어요. 이 한 척의 배 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라고 하는 두 젊은 선교사가 이 배에 탔어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절날 아침에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바로 이 젊은 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첫 발을 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항무지였던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펜셀로 선교사가 이 부활주일 이 조선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본국의 선교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 자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젠간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조선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도 소망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39년 전에 한 젊은이가 이 척박한 땅에 와서 부활한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현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시 26살의 젊은 나이였던 언더우드는 당시의 상황을 주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한 자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냥 멸시와 천대만 있고요. 이 척박한 땅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젠간 이 땅에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이 젊은 선교사의 139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현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의 열매이고 산 증인들이 된 거 아닙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이 여러분 저렇게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할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들의 믿음대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서 세계 선교의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전도자 전도여행으로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가슴이 아픈 것은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많은 대학들이 있죠. 특별히 기독교 명문 사학 중에 저 연세대학이나 이화여자대학 그리고 배재대학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미션 스쿨들이 대한민국 안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오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생명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저 연세대학 세브란스나 이화여자대학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수많은 기독병원들이 우연히 자리한 게 아니에요. 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삶을 드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상상을 넘어서요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결실들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독일의 이 세계적인 문호죠. 이 괴테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괴테의 파우스트, 최근에 저는 이 파우스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 1권을 읽었고 또 2권을 지난주까지 해서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더라고요. 이 파우스트 2권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4가지, 인간을 절망에 이르게 만드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파우스트 2권 사막에 보게 되면 여인들의 모습으로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4가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결핍과 죄와 근심과 공궁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핍, 죄, 근심, 공궁. 괴테는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핍이고 죄고 근심이고 공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오늘 이 모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결핍과 죄와 근심과 공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결핍과 죄와 근심과 공공이 사라지고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근심과
결핍과 죄와 공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죽음을 죽이심으로 이 모든 우리를 사망케 하는,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오인자 성도님, 최삼주 성도님, 유정인 성도님, 한설이 성도님, 이경희 성도님, 황애란 성도님 머리외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갈릴리 교회 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머리외와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